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마음먹은 대로 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 세계 1억 독자의 인생을 바꾼 성공 철학의 창시자 나폴레온 힐인데요. 놀라운 건 이 책이 무려 75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생전에 집필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역작이자 그가 주창한 성공의 법칙이 담긴 최신작인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인간 존재의 깊은 내면에 대해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에 걸쳐 카네기, 에디슨, 록펠러, 포드 등 당대 최고의 성공한 인물 500여 명을 직접 인터뷰하며 부자의 마인드셋을 완성해냈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것은 허황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관찰과 실험을 거친 결과였죠. 그럼 75년간 봉인되었던 나폴레온 힐의 인생을 바꾸는 성공 철학. 결국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그 중에서도 가난을 극복하는 법을 들려드릴게요. 가난도 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가난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비롯된 부정적 상태로 누구든 일생에 한 번쯤은 겪게 된다. 가난은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근원적 두려움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두려움이지만 나머지 6가지처럼 인간의 의지와 통찰로 통제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을 피치 못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가난이라는 심리 상태가 인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어쩌면 가난은 창조주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지 모른다. 가난을 극복한 이들은 물질적으로 여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지혜로워지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을 관찰한 결과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다. 그 믿음이 삶의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반면 가난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고 창조주에게 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하게 된다. 나는 오랜 관찰을 통해 이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고 삶에 적용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따르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보상 중 하나는 7가지 근원적 공포와 그 밖의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힘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위대한 능력을 받아들이고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7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도 수많은 손해가 따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대가는 마음의 평화라는 궁극적 경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은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거나 극복할 가치조차 없다며 무력하게 받아들인다면 가차없이 인생의 나락행 티켓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가난을 마주하면
오히려 잠재된 능력을 깨워 삶을 일으켜 세우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 가난은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의 훈련 도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지혜를 날카롭게 벼리고 열정을 고취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울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온전한 육체와 의지를 갖춘 이가 가난의 수능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든 창조주가 부여한 자기 운명을 선택하고 그 꿈을 성취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실로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통치권을 손에 쥐는 것이다. 가난 속에 태어난 이들에게 운명의 여신이 미소 짓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다.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한 경우는 놀라울 만큼 드물다는 사실이다. 가난에 단련 없이 풍요 속에서 자란 이들은 종종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동기조차 부족하다. 운명의 여신은 아무에게나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유익한 서비스를 통해 부를 일구어낸 이들, 즉 세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축복을 허락한다. 그러나 노력 없이 상속받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쳐 부를 쌓은 이들은 제외되며 불이하게 쌓은 재산은 종종 이유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가난이 인생의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 피할 수 없는 불운으로 여기며 순응한다면 가난이 그의 삶을 억누르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가난을 단지 하나의 도전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삶의 축복이자 인생의 위대한 기적이 된다. 삶을 억누르는 족쇄로 작용할지 삶의 축복이자 인생의 위대한 기적이 될지는 가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시선에 따라 가난은 간절히 꿈꾸던 개인적 자유에 대한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마음속에 품은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가난도 부도 결국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 이 둘은 모두 개인이 마음속에서 지배적으로 품고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생각의 틀을 따라 형성된다. 가난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생각하면 가난이 찾아오고 부와 풍요를 반복해서 상상하면 부가 찾아온다. 왜 수많은 이가 평생을 고통과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이 위대한 진리가 명확히 설명해준다. 그들은 고통과 가난을 마음에 품어 결국 두려움에 지배당한 것이다. 그러면 조화로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해 사람이 가장 깊이 생각한 것을 현실로 끌어당긴다. 가난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꾼 비결. 어린 시절 매우 인상적인 연설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연설은 평생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그날의 말 한마디가 내가 가난을 극복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인상 깊은 연설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나의 새어머니였다. 새어머니는 내 삶이 가장 황폐하고 절망적일 때 내 마음을 바꿀 한마디를 남겼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곳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곳이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큰 걸림돌이기도 해. 우린 모두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가난을 감내해야 하지?
가난이란 결국 게으름과 무관심의 결과일 뿐이야.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만약 우리가 지금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아이들도 이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거야. 난 그게 싫어. 나는 지금껏 한 번도 가난을 내 몫이라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은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선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언제가 될지 어떤 희생이 따를지 모르지만 우린 언젠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바람은 아이들이 가난을 이겨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갖는 거야. 그게 내가 지금부터 만들고 싶은 미래야. 가난은 일종의 병이야.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 깊숙이 고착돼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걸 평생 내 운명이라 여기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그건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롭고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어. 이 나라는 문명이 이룬 최고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와. 그 기회를 알아보고 움켜쥐려는 열망만 있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어. 기회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기회를 만들어낼 거야.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에 결코 갇혀 살지 않을 거야. 탈출구가 없다면 직접 그 문을 만들면 돼. 가난은 마치 천천히 퍼지는 마비와 같아서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어느 순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앗아가.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싶다는 꿈도 빼앗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마저 앗아가 버리지.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남의 눈치만 보게 되고 아플까봐 겁먹고 비판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게 돼. 몸이 갇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갇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알려줄 거야.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나는 부유하게 살아갈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품고 자랐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믿게 할 거야. 그리고 그걸 위해선 노력해야 하고 때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꼭 알게 할 거야. 그렇게 자라야 진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 이 연설은 나의 기억을 더듬어 재구성한 것이지만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직후에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녀가 말했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새어머니의 지원으로 아버지가 루이빌 치과대학에 입학해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새어머니는 전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금으로 학비를 댔고 그 덕에 아버지는 치과의사가 되었다. 그 이후 그녀는 아버지의 수입으로 자신의 세 자녀와 내 어린 남동생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새어머니는 내가 앤드루 카네기에게서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덕에 나는 500명이 넘는 각계 최고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들이 평생 체득한 지식과 통찰을 집약해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 철학은 지금까지 약 6,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날 새어머니가 가난을 단호히 거부하며 내 앞에서 했던 역사적인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이로써 우리는 가난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깊이 있는 목표를 계획하고 달성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새어머니는 가난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창조주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에게 유독 호의를 베푸는 듯하다. 내 새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만약 그녀가 가난을 받아들였거나 가난을 두려워했더라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난은 값진 경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인간 내면의 자유의지와 독립심을 꺾어버리는 파괴적인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가난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난을 경험하고도 운명이라 여겨 순응한 사람은 더욱 가련한 연민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영원한 속박에 가두는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역사 속 위인들 대부분은 가난을 경험한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극복하며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창조주는 모든 인간에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특권 말이다. 이 위대한 특권을 인식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독립과 자유라는 보상이 주어지지만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빈곤과 결핍, 고통과 불행이 평생 지속된다.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있을까? 가난은 축복이 될 수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오직 마음가짐, 즉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다. 가난을 더 큰 노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장애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다면 그 가난은 삶 전체를 뒤덮는 끔찍한 저주가 된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등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수많은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매사추세츠 뮤추얼 생명보험사의 루번 다비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가 어릴 적에 그의 삼촌이 메릴랜드의 한 농장에서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 소장농 가족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소장농 집의 10살 난 아이가 삼촌에게 50센트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방앗간으로 향했다. 삼촌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자 한 아이가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거칠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하러 왔니? 아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엄마가 50센트 달래요. 삼촌은 얼굴을 찌푸리며 위협적인 말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매를 들 거야. 그러고는 다시 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잠시 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가 꿈쩍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통나무 널빤지를 집어들어 아이를 향해 휘두르며 외쳤다. 지금 당장 안 가면 이걸로 혼쭐을 내주겠다. 썩 꺼지지 못해? 그 순간 그 조용하던 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들며 얼굴을 치켜들고는 목청껏 외쳤다. 우리 엄마가 꼭 50센트가 필요하대요. 놀란 삼촌은 천천히 손에서 널빤지를 내려놓았고
주머니에서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는 재빨리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뒷걸음질 쳐서 문을 열더니 겁먹은 사슴처럼 쏜살같이 달아났다. 한 아이가 자신을 굴복시키고 떳떳하게 돈을 받아내 달아났다는 이 믿기 힘든 상황에 삼촌은 입을 떡 벌린 채 그대로 멈춰서서 방금 벌어진 신비로운 경험을 곱씹었다. 이 농장에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두려움이 용기로 승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이는 놀랍도록 분명하게 입증해 보였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의 본질. 가난 또한 풍요와 위대한 성취로 변화될 수 있음을 누구보다 극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나의 새어머니였다. 그녀는 우리 가족을 가난과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냈다. 그녀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장악해 뚜렷한 목표를 향해 이끌 수 있으면 어떤 원치 않는 현실이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신념을 새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이를 토대로 삼아 강인한 정신의 힘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다. 그 이후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안고 살고 있다. 가난과 부의 차이는 결코 돈이나 소유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12가지 위대한 부 중 11가지는 인간이 가진 고귀한 정신적 에너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난을 풍요로 바꾸는 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12가지 위대한 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그 핵심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생의 12가지 위대한 부.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12가지 인생의 위대한 부 중에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모든 부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개인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통제권을 지닌 유일한 영역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 욕심, 의심, 믿음 등 어떤 마음을 품든지 실체화되어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기도라는 영적 행위를 한다. 그런데 기도조차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긍정적 마음가짐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체. 건강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이 아닌 건강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절제된 식습관, 균형 잡힌 신체 활동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유지될 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은 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건강이 인생의 위대한 부 중에서 두 번째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 어떤 부보다도 스스로의 의지로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조화로운 인간관계. 조화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자기 자신과의 조화, 그리고 타인과의 조화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조화다. 이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삶의 주된 목적을 확립하고 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영혼 깊숙한 곳에 평화를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없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대부분 개인의 내면에 있는 혼란, 좌절, 불안, 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이 타인에게 투사된 결과다. 즉, 내면의 불균형이 타인과의 충돌로 드러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이 그 누구도 거짓으로 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한 문장이 잘 보여준다. 네 번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부유해질 수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도 없다. 두려움은 파멸의 전조이며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이든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부여한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스스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은 원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스스로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운지 평가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에 7가지 기본적인 두려움 중 어느 하나라도 숨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라. 이 7가지 두려움을 신념으로 승화시켜야만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나머지 11가지 부도 아무 소용없다. 5번째, 미래 성취에 대한 희망. 희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상태, 즉 신념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희망은 위기와 혼돈의 순간,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희망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나 사명을 향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가장 깊고 순수한 행복의 기초가 되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희망 없이 살아간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삶에서 마땅히 누릴 자리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없다. 한때 실패했던 목표를 언젠가는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 전망조차 품지 못한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신념이 무한지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희망은 마치 왕관을 쓴 귀족처럼 고귀하며 인생의 나머지 11가지 부를 빛나게 하는 신성한 장식가다. 6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신념은 인간의 의식과 무한지성이라는 우주의 위대한 원천을 연결하는 신성한 통로다. 그것은 인간 정신이라는 정원에서 삶의 모든 부가 싹틀 수 있게 하는 비옥한 토양이며 생각의 충동에 창조적 에너지와 실행력을 불어넣는 영원한 묘약이다. 또한 신념은 영혼의 생명력이자 순수하고도 무한한 정신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기도와 신념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인간은 무한지성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바로 이 신념을 통해 평범한 사고가 영적 차원의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되어 곧 삶을 창조하고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신념은 무한지성의 힘을 인간의 삶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7번째, 축복을 나누려는 자세.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이와 기꺼이 나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지속적인 행복으로 가는 진정한 길을 찾지 못한 것과 같다. 행복이란 결국 자기 삶의 축복을 타인과 나누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타인의 마음 속에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의 크기는 삶의 축복을 어떤 방식으로 그들과 나누었는지에 달려있다. 또한 기억하라. 우리가 가진 모든 부는 그것을 이웃을 위해 나눌 때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확장될 수 있다. 축복 나누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과 영혼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일이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두의 종이 되기를 택한 사람이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의 배를 건너편까지 밀어주라.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배 또한 저편 해안에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철학자는 말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참된 부는 나눌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다. 후하게 베풀수록 영혼은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높이 올라간다. 기꺼이 주는 마음만이 진정한 풍요를 불러온다. 8번째, 좋아서 하는 일이 주는 기쁨. 사업이든 직업이든 혹은 소명감으로 하는 봉사든 좋아서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부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좋아서 하는 일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순수하고도 고귀하게 표현되는 형태이며 그 자체로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드러낸다. 노동은 인간의 필요와 공급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문명의 진보를 이끄는 출발점이자 인간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매개체이다. 좋아서 하는 일은 신성한 행위로 승화된다.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면 기쁨과 보람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길 바란다. 그러면 삶이 자연스레 풍요로워지고 영혼은 한층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만큼 우울과 좌절, 두려움을 치유하는 강력한 처방은 없다. 이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탁월한 건강법이기도 하다. 그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인간은 자신을 초월해 타인에게 희망과 신념, 용기 등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 9번째, 열린 마음. 관용은 모든 주제와 사람에게 항상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고귀한 품성 가운데 하나다. 열린 마음을 지니면 참된 교훈을 얻게 되며 인생의 12가지 위대한 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다. 닫힌 마음은 점차 굳어져 위축되고 인간과 무한 지성 사이의 소통마저 단절시킨다. 반대로 열린 마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게 하며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는 통찰력과 지혜를 갖게 한다. 열린 마음은 인간을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으로 이끈다. 그 마음이 닫히는 순간 삶도 그 자리에서 멈춰선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문이 열려 있다. 10번째, 자기 훈련.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다. 반면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영혼을 인도해낼 수 있다. 자기 훈련의 가장 숭고한 형태는 큰 부를 이루었거나 세상의 찬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을 때조차 겸손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겸손은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깊이다. 자기 훈련은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이 되어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도구다. 11번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을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본질적으로 유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인간의 모든 행위는 결국 9가지 삶의 근본적 동기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 9가지 동기는 다음과 같다. 1. 사랑의 감정. 2.
성의 감정. 3. 물질적 이익에 대한 욕망. 4. 자기 보존에 대한 본능적 욕구. 5. 육체와 정신의 자유에 대한 열망. 6. 인정받고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7. 죽음 이후에도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본능적 갈망. 8. 분노의 감정. 9. 두려움의 감정.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움직이는 동기야말로 같은 조건에서 타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모든 우정의 근본이자 인간관계에서 조화와 협력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더 나아가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능력이 우주의 질서와 창조주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근원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라고 말한다. 결국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자가 리더가 된다. 12번째, 경제적 안정. 12가지 위대한 부 중에 마지막 항목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태의 부, 즉 돈 또는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은 단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유익한 서비스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헨리 포드는 단지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수백만 명에게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성공 철학을 터득하고 실천하여 곧 자신만의 힘으로 부를 창출할 줄 알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이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다. 그는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 곧 부의 축적에 관한 노하우를 모든 사람이 알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 여겼기에 그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삶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러 그는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평생 쌓은 재산 대부분을 그 부를 일구게 해준 사람들, 즉 대중에게 되돌려 주었네. 그러나 그 돈은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진정한 유산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한 것이야. 내가 남기고 가는 진짜 유산은 성공의 원리이며 나는 그 지식을 자네에게 맡겼네. 그리고 이제 그 지혜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은 자네 몫이야. 이제 여러분은 인생의 12가지 위대한 부야말로 빈곤의 가장 강력한 반대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고무적인 진실이 있다. 이 12가지 중 처음 11가지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 11가지 부를 온전히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12번째 부인 경제적 안정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바로 여기에 가난을 부로 전환하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12가지 위대한 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 성공이란 다름 아닌 이 12가지 축복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의 결국 마음먹은 대로 된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낭독해드린 제4장 가난을 극복하는 법에는 나폴레온 힐의 새어머니가 어린 그에게 들려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마치 천천히 퍼지는 마비와 같아서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어느 순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씩 앗아가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싶다는 꿈도 빼앗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믿음마저 앗아가 버리지. 그녀의 말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남의 눈치만 보게 되고 아플까 겁먹고 비판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게 돼. 몸이 갇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갇히는 거야.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가난이 빼앗는 것은 돈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녀는 아이들이 나는 부유하게 살아갈 사람이야.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품고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노력해야 하고 때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고 싶었죠. 나폴레온 힐은 바로 이 새어머니의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성공 철학의 창시자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이게 내 운명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 삶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실패는 낙오가 아닌 수업이고 슬픔은 내면을 여는 창이며 고통은 인간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힐이 말한 신념의 힘.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우리 삶의 가장 절실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확고한 생각입니다. 나폴레온 힐의 새어머니의 이야기는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때론 희생도 감수할 때 진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생각이 곧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결국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